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발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리라.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교회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그만큼 보호를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오직 수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거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여러분 사람이 통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나를 통치해야 된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신론이죠. 분명해야 되고 나는 누군가 인간론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고 구주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고 구주시다. 다시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고 왕으로 바꿔서 임금 되시는. 시작.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구주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죠.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인 부르듯이 아쉬우면 찾고 위로해 주는 분 정도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 자체를 전혀 이렇게 저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거든요. 여러분 주일성수부터 그렇고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분은 계속해서 빠지네 이렇게도 하고 이분은 뻑하면 빠지네. 이분은 이게 어떤 자기 습관대로 해요. 자기 습관대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명으로 여기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마음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순종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예우나 에령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6장 1절 2절 3절 순종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3절에 어떤 복이 임하여?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해서 잘 살고 싶으면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통치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되고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순종하면 큰 소리예요.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딱 이렇게요. 내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순종하지 않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복의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내가 순종해야 될 대가지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앙심. 순종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뺀질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해요. 순종할 때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불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 절대 나는 황무지가 아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념으로 그냥 마음이 좋으면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뼈일라고 헵시바 기분 나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말 듣던 말 잘 안 들어도 내 새끼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 깊은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헵시바요, 뿔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필요하게 어떤 조주 속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순종해야 되느냐? 내 자아가 버림받았다, 고하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혼에 부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말한 대로 되어지고요, 생각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생각을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어라 주님, 내가 행위를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가 어떻다 할지라도 신분 자체는 주의 십자가 핏값으로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헵시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저주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지옥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말인지 아십니까? 행위적으로 죄 지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죄를 짓는데 안 지으려고 해도 배고프면 섬기려고 근심도 하고 한숨도 짓고 그거 다 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왕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 나는 그러므로 남들이 이러든 저러든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생각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 이런 것처럼 내 남편도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는 자고 내 자녀들도 사랑받는 자고 우리 근이 교회 모두가 다 사랑받는 자고 우리 자녀들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 내가 무게를 두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자신에 관한 것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순종치 않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품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해야 되는데 6절에 쉬지 않도록 해야 된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통치하느냐? 쉬어서는 안 돼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은사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야지 생수의 은혜로 돌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역사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췄으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처음에 막 첫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정화수사 AB처럼 와 처음에는 다 그래.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가만히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할 건 다 했고 주님도 만났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의 노른자 다 들어가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쉬지 말고 뭐라고요?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대가지불 해야 돼요. 대가지불. 내가 순종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보면 행복하고 승리하는 가정의 영적 생활, 관계가 돌파되어야 된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내가 영 앞에 어떻게 반응 보이고 있는가,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잘 되기를 막연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없는가, 내가 기도로 혹시 쉬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를 회복해야지 된다. 남경산 기도원의 김대성 목사님 계세요. 같은 이름 누구하고 같은데요. 남편 이름하고.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한 것이 언뜻 기억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언제 안 풀리더래요. 자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순종 내려놔야 될 부분,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쭉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가 떠오르냐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교인들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늘 졸더래요. 강단에서. 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좋은다고 세상에 뭐냐고. 저는 가끔 이제 중요할 때 핸드폰을 보지만, 여기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보지만은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기도도 하는 거 졸고만 있고 막 이렇게 소곤소곤. 얘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어른들은 말하기 쑥스러운가. 김대성 목사님에게 어렸을 때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커서 목회를 하는데 뭔가 좀 안 풀리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더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10년 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과거 일을 할지라도 그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풀려지는 거, 자유게 되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있게 하려면요, 묶여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일부에부터 말씀한 것처럼 우상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뿌리거든요. 그거를 철저히 내려놔야 되고, 이 목사님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에 지금 계시더래요. 이렇게 살아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갔는데 면박을 받았어요. 문전박대. 못 봤어요. 그렇게 마음 상하셨는가.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그래도 네가 낫구나.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남경산의 그 김대성 목사님,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알더래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자꾸 오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알고 목사는 눈을 감고 있어도 성도를 품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과거에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과거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지적을 해주잖아요. 관계 회복을 하셔야 돼요. 문자를 하든 할 수가 있으면 찾아가든 편지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만 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미랑의 그 영화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죄를 직시하고,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는 애통하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져야 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데,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참 낫구나 하면서, 하나님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다 얘기를 한 거죠. 풀어달라고 나를. 그래, 그래서 축복해 줄게 하고, 하나님 얘가 소년 때 전에 내가 이랬는데 얘가 이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쭉. 욥도 마찬가지.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욥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 재물 가지고 애물 가지고 욥에게 가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너희들 봐줄게. 안 그러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매임도 있고 사람과의 매임도 있고, 물론 하나님과의 매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회개예요.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목회가 풀리더라.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안 좋습니다. 안 풀립니다. 진짜 안 풀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둠의 영의 흐름이 없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반대하는 마음이든 또 게으른 마음이든 방심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많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의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했는데, 관계회복 10절에 봅니다. 오늘 말씀,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옳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구원이 이루었고 상급이 있다,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복이 임한다?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뭘 순종하라? 10절, 길을 좀 닦으세요.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세요. 돌을. 하나님의 어떤 생수가 쫙 아무리 흐른다고 할지라도 꾸정물이 흐를 수 있어요. 내 속에 막힘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뚫어져야 될 부분, 돌파해야 될 부분, 돌을 제거해야 될 돌이 어떤 것인가? 불신앙의 돌, 우상의 흐름이 있다거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방심이 있다거나, 게으름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까 안 될까, 근심, 걱정, 좌절. 어떤 사람은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를 제거하자. 시작. 원불교를 제거하자. 원망, 불평, 교만, 계속 원망, 불평. 근데 이거는 진짜거든요. 어떤 것인가든 간에 그것이 잘 안 멈추고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영적인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물리쳐야 돼요. 회개하고. 이거 진짜거든요. 진짜.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욥도 그렇지만 7년 3녀가 죽고 다 없어져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전의 성경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놈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딱 잘못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또 원망 불평이 막 입에 나오고, 부모를 향한 원망 불평, 남편을 향한 당신 때문에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 망각을, 보통 오해를,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니까, 내가 근심하는데 뭐 이거 죄야, 이렇게. 죄라니까요. 그것이 그 죄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영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모습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좀 한성질 하거든요. 사실 꺼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좀 닦으세요. 내가 회개하고 제거하고 이런 대가지불,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돌들은 있으면서 그냥 감미로운 그냥 감동만 받고 찬양도 하고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복받지 못한다,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오늘 4절 말씀, 나는 황무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헬시바 뿔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는 이 생각을, 진리의 생각을 계속 내 속에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씨를 뿌려야 돼요. 알고 그 씨를 뿌릴 때에 내 속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사람이다. 이제 여러 가지 비교 속에 살거나 아픔 속에 살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요. 고아심리 어렸을 때 그걸 고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때 가가지고 근데 보니까 남들은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뭐 어디 가고 이래 아빠랑 일하고요 아빠랑 어디 가고요 나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고아심리가 생긴 것 같아요. 나 혼자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하면서도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완전히 나만 혼자네. 자기를 길만 뭉치고 이게 막 괜히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서서운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혹시 그러면 좀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해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의식을 이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난 절대로 6절 말씀처럼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방심하지 않겠다. 계속 깨워서 나는 기도하는 자. 쉬게 하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자만심. 예.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도 가지셔야 되고 7절, 10절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길을 닦는다. 제거한다. 뭘 제거하느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닫혀 있는 것은 없었는가?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그럼 아유 뭐 세월 지났으니까 괜찮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그런다니까. 시편 18편 볼까요? 이게 돌아와요. 이것이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은 보응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뒤에 23절 정도부터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이 나에게 자꾸 따라와요. 아우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로움 베푸시네.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살잖아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세요. 환경과 여건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는 주의 깨끗하심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사악한 모습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근성 기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강박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자꾸 거스르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 오늘 우리가 돌파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돌을 내려놓으시라. 불순종이든 불신앙이든 남을 힘들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여보시오. 차 한잔 합시다. 먼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이 어떤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랬어요. 근데 상처받고 있대요. 근데 제가 가서 무릎을 꿇어주죠. 식사하면서 미안하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전혀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유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상처받고 있대. 어떤 말로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무릎 꿇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가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행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두에게 다 무릎 꿇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고 없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상처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난 전혀 모르지만 진짜 그랬냐고.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상처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 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비춰주실 때 그것을 그 돌을 순종해서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도 하고
응어리짐에서 남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5년, 10년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악한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 응어리 가지고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근데 이것을 돌을 갖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요. 그냥 계속 걸려. 그 부분이 걸려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진짜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해서 따라서 역사는 영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걸 떼어내지 못하는데 회개할 때 쉽게 떠납니다. 주의 권세로.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어지잖아요. 그러면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자유하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갈들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계속 걸려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돌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제거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다 제거되게 하옵시고,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아프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엄마를 아주 아프게 했더니 나는 연락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어찌 연락 안 하냐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서, 근데 우리 아들은 더 칭하게 몇 배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자,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라블라블라블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닦으라, 기름칠을 하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 아버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화로 올 수가 있고 보응으로 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3장에 보응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물질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런 사랑과의 어떤 피해가 오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큰 상처와 또 아픔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그 역사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귀를 닫고 내려놓고, 아버지 혹시 그 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없는가, 그걸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라바라바라비야바 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 아라바라비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성의 불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버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뻔히 알았지만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향해 순종을 따라갔을 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장수의 복이 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이 왜 통치하지 못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내가 불순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한 도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지 않으므로, 찬양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리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교회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